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얻게 한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눕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으며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107편 9절의 말씀이 중요했는데 1절로부터 9절 본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모하는 자가 좀 특이한 단어였죠. 맹수가 찾아다니는 것. 맹수가 이제 사냥할 때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급한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시편에서 사모했던, 시편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시편의 저자들과 또 시편을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이미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교를 할까 아니면은 마가복음으로 돌아올까 고민하다가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장자의 죽음이 그곳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갔던 이들도, 이방에 나갔던 이들도 그 유월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정말 큰 절기였습니다. 가장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가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었던 떡이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급박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발효시킨 빵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챙길 여력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일한다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토의하다가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계계를 잠시 멈추고 기다립니다. 명절이 지나기를. 그리고 나서 3절에서 9절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10절,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냐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이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들은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기록된 기록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텐데 아무런 순서로 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사이에 3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이로 생각되어집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식사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비스듬히 앉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팔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앉는 건데,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식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때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저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과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깨트린다는 것이 이런 컵 같은 거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면 깨지겠죠? 이렇게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가면 앰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된 거. 깨트려서 주사로 이제 뽑아서 주사를 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깨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깨트리면 머리에 부을 수 없겠죠. 기름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깨트려서 아마 입구를 깨트렸을 것입니다. 깨트려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또 이름이 기록되어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왜 저 기름을 허비하는 거지? 저 기름이 얼마에 팔 수 있는데, 저게 얼마짜린데 저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야. 아니 꼭 그 기름을 부어야 해? 다른 거 부을 수도 있잖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위치에 있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일해? 왜 저런 방식으로 일해?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예산도 아끼고 잘 쓸 수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게 뭐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비효율적인 분이십니다. 효율적이셨다면 그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일합니다. 교회야말로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돈을 벌 궁리는 안 하고 쓸 궁리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조금 그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미뤄야 합니다. 말이 올라올 때 꾹 다물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저렇게 일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그 일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여기실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행하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보통
평균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3천만 원 그 어간일 것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이 안 돼요. 3천만 원 그 어간일 것인데 3천만 원짜리 기름을 한 방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감동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고침받았는지,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았는지, 자신의 연약한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함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감동을 받고 나에게 있는 이 옥합,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동이 왔을 때 여인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드려야 되진 않는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고민 없이 이 감동에 붙잡혀서 이 옥합에 있는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천만 원 해야 와닿죠? 300데나리온 하면 잘 안 와닿죠?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쉽지 않죠? 3천만 원짜리.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여인의 향유, 기름도 받으십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함에 나와서 두렙돈을 넣을 때 예수님이 그거 막지 않으셨습니다. 생활비 전부인데 아니야 가져가서 먹을 거 사 먹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율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돈으로 먹을 거 사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와 보는 방식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아무 때라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지만 함께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한정돼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했다는 것이 향유가 무거워서 힘을 다해서 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여인이 가진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제자들은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산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장례 문화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씻기고 죽은 자에게 기름을 바르긴 하지만 죽은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있을지라도 산자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 안 계셨죠.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했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른 여인이 된 것이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도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곳까지도, 지구 반대편까지도 와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한 여인.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것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름 붓다. 되게 중요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기름 붓다. 네. 구약에서는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죠. 사울도 물론이고, 기름 붓고 나서 사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겠다,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돌아보면 잘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이 여인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좀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는 역사는 이 여인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저 감동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 그 사이에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이 사이에 이 여인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 2절에는 메시아를 거절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임을 선포해야 했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 권세, 이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에 위험이 될 것 같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며 예수를 회방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10절, 11절에는 이 메시아를 오해했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바람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 이런 힘이라면, 이런 능력이라면 로마는 바람 앞에 벼처럼 날려갈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차서 그 나라에서 자신이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는다고요? 왜 죽으시죠? 메시아의 나라를 가져와야 될 메시아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바라왔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 삶을, 나의 민족을 평안으로 인도할, 더 이상의 고난도 고통도 없이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메시아 아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 아래서 함께하기를 바랬는데 이 메시아가 죽겠다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시아를 팔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까? 오직 왕의 뜻만 있습니다. 오직 왕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왕만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처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억울한 것이고 버거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반부를 보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고치시고 나서는 조용히 해라. 그냥 조용히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 나은 것만 보이고 정해진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귀신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뒤에 마가복음 뒤에 가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때입니다.
죄인이 된 그때, 아무런 권력도 권세도 능력도 없는 그때 비로소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능력으로 일하실 때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수없이 오해합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줄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줄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가 굶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굶지 않도록 떡으로 먹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자꾸만 오해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를 만들어 갑니다. 내 삶을 평안케 할 메시아, 내 삶을 윤택하게 할 메시아, 내 삶의 아픔, 고민, 슬픔을 다 가져갈 메시아, 그 메시아만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분명 그런 분이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나라를, 완전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호산나 찬송 받으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시니 세상의 권력들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가장 큰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왕되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해흉에 머금어진 포도주를 드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7년여가 지나서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왕으로서 등극하셨습니다. 그분의 왕되심이 그러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저 부유하게, 평안하게, 문제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속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그저 그물로 쳐서 잡아 올리듯이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복을 다녀와서, 세미나를 다녀와서 힘이 넘쳤습니다. 불끈불끈 막 힘이 나고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현실은 버겁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저 멀리 보이는데 저거 언제 다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꿀맛 같던, 꿀송이 같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 있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셔요. 욕조의 물을 받으려면 한참 걸린다.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수돗물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은혜에 다 젖은 것 같을 때 다시 떠밀려서 가운데 오면 요만큼 차 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가득하고 넘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때로는 견뎌야 하고 때로는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버텨야 합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에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할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이 길이 반갑지만은 않고 이 길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기쁨과 반가움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해도 조용히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사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 이 은혜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